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우리의 마음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생각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작은 배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끝없이 요동치는 우리 마음속 생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견고한다, 영원한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친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깊은 묵상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시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경건한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한 인간의 삶의 은혜가 시작되는 첫 신호는 그가 자신의 삶과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곤 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것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위대한 구원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단지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루살이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무모한 나방처럼 파멸을 향해 돌진합니다. 천사와 같이 고귀한 지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마치 말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신앙인이라 말하는 이들조차 자신의 영원한 안녕에 대해 스스로 깊이 사유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의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죽음이 아니라 생각의 거룩한 승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믿음이 거룩한 곡식 이삭을 한아름 거두어들이면 묵상은 그 이삭의 껍질을 벗겨내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을 만들어냅니다. 거듭난 영혼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한 생각이 영혼을 더럽힐 때 그들은 하나님의 슬픔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죄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중요성을 압니다. 생각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기초이자 틀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면 결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모루 위에 놓인 무쇠와 같아서 시간이라는 망치가 그것을 두드려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다이아몬드나 황금 목걸이 하나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이라는 진주를 품고 있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목에 걸린 아름다운 장식품과 같습니다. 반면 가슴에 온갖 보석과 훈장을 달고 있으면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돌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살피고 생각에 대해 생각하며 생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경험은 실로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으로서 고요한 묵상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 속에 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의 황홀함과 시의 즐거움을 아는 천재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수금의 현을 뜯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기쁨, 그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할 수 없는 순수한 지적 희열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맹한 전사로서 나라를 구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전투와 승리의 기쁨,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렸던 권력과 명예의 달콤함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라기보다 우리 인류 전체의 경험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목동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고독과 환희, 승리와 배신, 슬픔과 기쁨의 모든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다윗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주제들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기쁨의 으뜸이며 당신이 주시는 위로가 내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지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지금 우리의 최종 평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 하나님께 첫 정성을 바쳤을 때처럼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팔의 힘이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 쫓겨 다녀야 했고, 왕이 된 후에는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그의 가정은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반역적인 아들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빠르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적게 성취하며 소진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손상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은 사업가와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위대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염려를 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싸움에서 이길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악한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때로는 끔찍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도 있고 세상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직접 주입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구원자도 성령도 없어. 사탄은 우리가 믿는 모든 거룩한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가장 경건하고 순결한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혹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옥의 사냥개가 지저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불경하며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이 마치 파리떼처럼 뇌리를 가득 메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때입니다. 내 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들끓을 때, 주님, 저는 당신께로 피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광채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샘으로,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실 성령의 강한 손길로 피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이 폭풍우 치는 대기 위로 저를 들어올려 고요한 교제의 하늘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넷째, 생각이 통제할 수 없이 폭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방이 터진 산골짜기 강물처럼 생각의 홍수에 휩쓸려 갑니다. 생각들이 서로를 밀치고 싸우며 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쉬고 싶지만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고통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지친 뇌를 손으로 감싸 쥐고 제발 멈추기를 바랐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래야만 한다면 제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며 그분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종종 당신의 간구 앞에 굴복하고 마음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 의심의 생각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상의 위로입니다. 구원자가 계신 것은 알겠지만 과연 나를 위한 구원자일까? 그분은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내 죄도 용서하실까? 나는 결국 위선자가 아닐까? 내 믿음은 그저 착각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당신의 하나님께 가까이 닻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불신의 폭풍우가 더는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모두 환상이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탄과 논쟁하지 말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죄 많고 연약하며 무력한 벌레 같은 이 몸, 그리스도의 온유한 팔에 안기리라. 그는 나의 힘과 나의 예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이렇게 고백할 때 논쟁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위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흘러나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분이 낯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를 괴롭힙니까? 그 죄는 예수님께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까? 그 진노는 예수님 위에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며 비추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분은 순식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의 전적인 은혜의 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에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겪는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창조주가 모든 것이라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결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빛의 산입니까? 슬픔의 자녀여, 이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들은 꿀송이보다 더답니다. 당신의 입이 쓴맛으로 가득할 때 이 주님의 위로를 맛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로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는 길은 당신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여, 당신에게도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당신의 계산에서 벗어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나아오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지옥 밖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발 아래 당신 자신을 던지십시오.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같은 자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속죄 제물에 당신의 믿음을 두십시오.
그곳에 올 때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 속의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